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입니다. 소설 보물섬 다 읽어보셨죠? 민호 형님 읽어봤어요? 트레저 아일랜드, 보물섬 동화 소설로 나와 있는 보물섬이라는 소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물섬을 쓴 작가는 영국 사람인데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미국 여자하고 이렇게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새 섬하고 같이 노는데 뭘 갖고 놀았냐면 지도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 지도를 갖고 놀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거죠. 1883년에 발표를 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소년인 진 킨스라는 소년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진이라고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진이라는 소년이 해적이 남긴 보물섬에 대한 지도를 우연히 구하게 되죠.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보물을 찾아가자, 해적들이 남긴 보물을 찾아가자 하고 떠나는 항해의 이야기죠. 해양소설이고 모험소설인데 이 대단한 고전으로 이렇게 손꼽히기도 합니다. 클래식이죠.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설은 보물이라는 엄청난 행운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략과 배반, 자멸의 과정을 생각에 담아내고 있다. 선악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보물섬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보물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도 세우고 배반도 배신도 했다가 다시 또 손을 잡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소설입니다. 이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진우라는 소년 말고도 좀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물섬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이 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보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찾아가는 삶이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를 찾아갑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는 아니지만 권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아내, 내 남편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또 목회가 보물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에 나가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또 선교라는 게 보물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데서 뭐가 있냐면 인간의 소유욕이 드러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거고 목회도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섬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섬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보물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강민희 사님이 읽으셨던 이 세 구절의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여기서 나와 있는 하늘에 쌓는 보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헌금을 많이 해라. 또 선행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죠. 구원의 필수 조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행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근데 뭐라고 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부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부재하라고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더 붙이고 있죠. 부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 예, 그 반드시 있는 한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뭐라고요? 선행. 부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로 가겠습니다. 퍼스트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도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뭐하라고 하죠? 구제하고 선한 행동들을 행위를 하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성화의 증거를 드러내야지라고 해석을 하죠. 캐톨릭처럼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만약 네가 구원을 받아서 참 성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증거,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남에게 베풀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가 성화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분, 아무리 안전하다는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완전히 100% 안전하지 않으니까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어디죠? 하늘나라에 있는 금고, 하늘나라에 있는 은행에다가 재물을 쌓아라라고 말씀들 하시죠.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성교헌금 하세요. 절기헌금 하세요. 심지어 생일 감사헌금 이런 거 하세요. 결혼 기념일 헌금 이런 거 감사헌금 하세요.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헌금과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을 강요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교회로 침투한 돈의 위력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11조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 말라기서 4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우리 아침 목사님 나눴지만.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는 이 말씀에 따라 복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둘 다 돈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해서 하늘의 은행에 돈 쌓아라 이 얘기하고 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하늘의 은행에 돈 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죠. 투자의 일환은.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미 기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브렌츠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된 열심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 이 신학자는 여기 지금 DTS 달라스 강해설교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 출신인데요. 거기 교수되고요. 재물에 대한 태도는 의의 또 다른 척도이다. 의를 판단할 때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거죠. 그게 기준자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르듯이 우리의 야망 또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성화되었으면 달라야 한다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크레이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네 분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전히 우리의 열심 있는 행위, 성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받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야 될 텐데요.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면 히브리 문화에 아주 전통하신 장제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너희가 보물을 쌓아라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구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은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법이 있었는데요. 랍비들이 제시한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이겁니다. 재산의 5분의 1까지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구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지니까. 이에 대해서 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주라고 해요. 다 주라고. 그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제약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디파인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그럼 가난한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뭐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대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법이라고 하죠. A와 B가 비슷한 단어들을 썼는데 이 비슷한 단어가 서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대꾸법이라고 그 대꾸법을 사용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목적을 먼저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을 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주지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과 명령과 그 명령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죠.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면 동일하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뭐가 대조되냐면 땅과 하늘이 대조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유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21절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은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겉옷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겉옷은 엄청나게 비싸서 옷이 곧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종이 있으면 구멍이 나잖아요. 종이 있으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 종이 우리는 이제 못 써요, 못 써. 이해가 되죠? 종이 있으면 구멍이 나요. 그 여기 동록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한자로 써있는데 녹입니다. 러스트. 녹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가져가지고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잖아요, 건축물이. 그거예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짓냐면 흙집입니다. 진흙을 이해해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짓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흙을 발라서 그게 마르게 되는 집.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황토집이 그런 거죠. 황토집이. 저희 옛날 시골에도 황토집이었는데요. 황토로 이렇게 딱 진흙을 이해서 그게 이제 마르는 흙이 되죠. 그건 구멍 내기 쉬울까요? 예, 금방 구멍이 납니다. 한번 훔치면 이게 깨질 정도로 황토집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뭐냐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곳에 뭐 하지 말고 이 보물을 놔두지 말라.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자들을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19절. 부자들을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제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들으라 공환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 중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나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과 똑같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똑같습니다. 너희 재물이 어떻다고 그러죠? 썩었고 너희 옷은 좁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그거 싹도 안 주고, 구제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로 오셔서요, 여기서 6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요? 이건 없어질 보물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없어질 보물이다. 영원하지 못할 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물은 누구를 위한 보물입니까? 나를 위한 보물이다. 나를 위한. 은과 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형이 하학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포커스 안 해. 이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상학적인 거는 명예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물은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은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부자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겠어요? 목회가 좀 성공적인 목회가 돼서 성도들도 많이 보고 말씀 잘 선포한다고 말씀 잘 전한다고 유명세를 좀 타고 네, 그런 거죠. 나를 이루는 것. 이게 시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은 반드시 해해진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어떠냐면 디스트로이예요. 그냥 조금 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까 이야기한 동록, 녹과 도둑이 어떻게 나를 파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지금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반대되어 있는 예언자들이나 그 지도자들 무리들하고 비교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가 지금 뭐냐면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누가 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참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종이 옷을 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으셔서 이사야 51장 7절부터 8절 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상에 미치리라.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어떻게 하고요? 종이 그 옷을 먹는 것처럼 양털을 먹는 거죠. 종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뭐를 좋아하잖아요.
양털을 엄청 좋아해요. 화학 그 물질로 된 그 옷감으로 된 것들은 좀이 안 먹어요. 양털 이런 걸 엄청 좋아하니까 모찌 같은 걸 엄청 잘 먹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좀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도둑이었잖아요. 절도가 도둑이잖아요. 절도하는 사람 강도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왔다. 그럼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뭡니까? 율법이죠. 모세의 법, 신의 사는의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산수 내도록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죠. 그런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인 거죠. 예수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거 안 된다라고 하죠. 그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도둑이다. 도둑이라는 것이.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으로 오셔서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19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부자들을 설명하는 구절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 20절은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면 19절과 대조돼서 없어지지 않을 보물이고 영원한 보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물 역시 나를 위한 보물이라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19절의 나를 위한 것과 20절의 나를 위한 것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나를 위한 그 보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나를 위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건 이런 겁니다. 이 보물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산상순에 처음 나오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있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없습니다 하는 자.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마음이 가난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제가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들에게 있는 보물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게 보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그게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몇 가지 상징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부자들이 취했던, 부자들이 갈망하고 얻고자 했던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죠. 근데 그 지혜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뭐라고 했죠? 집 짓는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 짓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그 지혜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를 짓는 지혜가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은금 지수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19절과 20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라.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물이 뭐라고 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때, 구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풍성할 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보물이야,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로 가볼까요?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물이 있다. 근데 그 보물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이 뭘 하느냐? 내가 그 보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 영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보물이야. 예수가 보물이야.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 첫 번째 게 지혜와 지식의 거죠. 두 번째 상징은 비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가 뭐냐면 민호 형제 아주 소중한 보물이 담겨있는 창고예요. 하늘에 있는 창고 스토리가 그걸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후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서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비야. 근데 그 비를 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복받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보죠. 몇 장 넘기셔서 33장 신명기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게 신명기 33장 13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지금 뭐라고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보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땅은 거의 산지고요. 거기는 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천수단 농사예요. 하늘의 비만, 하늘의 물만 바라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내려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그럼 네 복이 뭐야? 하늘의 비에 관한 거죠.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성령. 성령.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가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조금 긴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오. 우리 맨날 찬송 부르는 곡이죠. 오직 흠없고 적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죠? 너희가 갖고 있는 영화로운 것은 다 마치 시들어버리는 꽃과 풀과 같은 것이다. 그 영광 잠시 잠깐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씨가 있는데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뭘로 표현된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물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곧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보물을 가진 자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징을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알게 하려 하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쉽게 깨져버리는 흙으로 만듭니다.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 흙은 붉은 것, 곧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안에 빛을 갖고 있다 그죠? 그 빛이 보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그럼 너희는 하늘에서 복을 갖고 있는 자. 이 얘기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질그릇은 통 건드리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뭐 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 비 오고 나면은 막 땅이 이렇게 물이 질퍽질퍽하면 그리고 비가 다 개고 나면 햇빛이 나면 그 흙 갖고 뭘 만듭니까? 뭐 그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죠. 근데 그거 조금 놔두면 톡 치면 마른 날에 톡 쳐서 깨져버리죠. 저와 여러분 그런 자 우리가 뭐 어떻게 성화되는 게 아니고 톡 건드리면 깨질 자인데 그 안에 보배로우신 보물 대신 예수가 있으면 이게 보배예요. 이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톡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자들은 조문과 동록과 도둑이 그 자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깨질 자들인데도 조문과 동록과 도둑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얘기하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조문과 동록과 강도나 도둑이 절도자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우리 안에서 그 보물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19절과 20절을 지금 마태가 대조해놓고 난 다음에 21절에 결론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 뭐죠? 오늘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6장 21절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래, 네 마음 어디 있니? 백목사야, 네 마음 어디 있니? 강지사의 마음이 어디 있어?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쫙 설명했는데 네 마음은 어디 있니? 이게 결과로 이렇게 다 지워지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은 어디로 가 있죠? 애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돌리면 안 된다고 안 되잖아요. 롯의 아내는 고개를 돌려서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데 이들은 연신 고개를 뒤로 돌립니다. 돌리면서 뭘 생각하죠? 좀 형이 한쪽으로 들리는데 뭐 먹고 싶다고요? 고기와 부추와 마늘하고 그냥 엄청 먹고 싶은데 이렇게 혁자님이 왜 삼겹살 먹었죠? 어제 제가 또 족발 먹었거든요. 엄청 먹고 싶은데 고개를 돌리면서 연신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이것을 이장원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면 아주 좋은 표현을 하시는데 옛 언약에 하는 게 옛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두어져 있으면 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열심히 지금 무엇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헌금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단기 성교 빼놓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뭐 하는 자는 거예요. 애국을 축하하는 자들이라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모습이 있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고?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보이나 네 마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도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위의 것 찾고 아래 것 찾지 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것 아니고 하늘에 몸을 쌓아도 땅에 쌓지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된대요? 죽었다. 그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마치 질그릇이 보물을 담고 있듯이 예수를 담고 있듯이 너희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야. 이 땅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타나리라.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래 것에 마음 뒀던 그 마음을 옮기신다는 어디로 위에 것을 땅의 보물,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네 마음 어디? 민호야, 네 마음 어디? 그거 물어보시고 일을 하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건데요.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버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제 가보자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논장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발 나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뭐라고 성경이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버린 자들이고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하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그럼 있겠잖아요. 그 방법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그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잖아요.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농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보물 어떻게 돼요? 숨겨두고? 네. 아마 이 농부는 자기 소장 능력이겠죠. 자기 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밭을 사버린다. 기쁜 마음으로 이 밭을 사버리죠. 우리는 이걸 보고 대단한 이타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부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보물을 산 자가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원하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땅의 보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보물을 사는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자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1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자, 그 보물을 감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보물을 사는 자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가보찬 집사님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밝힐 수 없이. 그 재산을 전부 다 내어주고 예수를 내가 취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부지한다는 것, 우리 못하는 거죠. 우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내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삭제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라는 거죠. 나의 원함이 삭제되는 자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삭제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신다.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잘 따라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상수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 묵시의 세계에서부터 예정되어져서 계획되어져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팔복을 설명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예계명은 이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계명 이야기한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계명, 이 세계명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원수 사랑. 그죠? 그러면서 이 원수 사랑하는 방법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름과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뭐였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걸 쭉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하늘의 창고에다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냥 구제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 구제에 대한 또 재설명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11조로 이스라엘의 11조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서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1조로 생산해요. 먹을 수 있는 자, 연명한 자죠. 또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추수한 그 남은 것, 은혜 베푼 그 이삭을 주어서 먹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를 그렇게 갈망했던 자냐면요. 기업 물을 자를 갈망했던 자. 누구의 이야기 스토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보아스 얘기할 때죠. 루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나오미하고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 고엘을 물을 자를 기다리는 자죠. 또 50년 만에 49년이 지나서 50년에 오는 희년에 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고대했던 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뒀던 자들이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11조로 먹고 사는 자, 그 다음에 이삭으로 먹고 사는 자, 그 다음에 고엘이 필요한 자, 희년을 소망하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상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아와 과부, 조금 전에 특징들을 얘기했잖아요. 이 고아와 과부에게 누군가 구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죽을 거예요. 먹고 살게 된 이 고아와 과부의 반응은 뭘까요? 은혜로다. 그죠? 은혜로다. 이 노래밖에 부를 게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베푼 자에 대한 은혜, 감사, 찬양, 노래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자잖아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강원철이 선생님하시잖아요. 은혜로다 이거 말을 할 정도 할 게 없는 자. 오늘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니? 네 마음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딱 두 가지로 나누죠.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매튜. 어떤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하는 일에 포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행위 나 다 했는데요 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있는 말씀이죠. 온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러고 넌 나 따라와. 그때 이
청년이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뭡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대요?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보물이 너무 많아요. 땅에 쌓은 보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오늘 보물의 19절의 이야기하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게요. 네 마음이 어디니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던 자들이었어요. 땅에 창고에 보물을 쌓던 자였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죠.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 거를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속여서 세금을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이 세금 징수가 어떠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세금 거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내요, 자기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불을 내가 걷는 이 지역의 세금으로 먼저 내는 거예요. 만불을 낸 사람이 만불만 걷겠습니까? 이자도 치고 자기의 수고도 쳐서 2만불, 3만불 걷어내겠죠. 원래 세금에 징수된 세금의 액수보다 더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세리는 죄인으로 치부해요. 죄인으로, 같은 유대인 사람들도 죄인으로 치부했어요. 마치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가 일본 친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나머지 절반 갖고 속여가지고 재산을 취한 사람들에게 진수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남는 게 있을까요? 텅텅 빈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삭죄한 자, 나의 없음이 드러난 자,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근데 그게 즐거워하였다. 마치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예요. 형제, 결혼했을지 모르는데 아내, 형제, 누구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니까? 돈.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즐거워 했던 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저 세리 죄인 이렇게 하는데도 했던데 뭘 사려면 돈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 자에게 돈이 삭제되고 나의 없음이 선포되고 고백되었던 자리가 그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물어보시죠. 삭개오야 네 마음 어딨니?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할까? 예, 제 마음 주님 옆에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삭개오가 하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부실한다는 것은 내가 부실받은 자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제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보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삶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목적지, 그 종착지가 달라요. 한 그룹은 이 세상에서 부자인 그룹은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보물섬을 찾아가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나의 나띵된, 나의 사망을 고백하는 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찾아가요. 근데 이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가 있는 자들인데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에 담은 자들,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공동체를 거룩한 무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이고 교회이며 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보물섬을 찾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항로를 변경하셔서 참 보물섬을 찾아가는 자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사망이 선포되는 자리, 우리가 탁주되는 그 자리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단한 역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복지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보물섬을 찾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